주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바꿔서 찬송가 150장, 통일 찬송가 135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오열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가 알 수도 볼 수도 없지만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로 오늘 한날도 살아내게 하시고 고난 중을 3일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씻어주시어 부활의 산소마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늘의 뜻을 구하며 순종의 삶으로 살아야 함에도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구별된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을 통하여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신 주님,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케 하시고 주님의 고난을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세상의 욕심과 유익 때문에 고단함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믿음을 주시어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민의 성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성민교회를 세워주시고 맡겨진 사명 감당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다 함께 모여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지만 서로 관심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며 주의 사랑을 채워나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영역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듣는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순종의 삶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성민의 모두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08페이지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으로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선하시고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귀하신 손길 또한 늘 사랑의 음성 우리에게 먼저 앞서 행하시는 그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감사의 제목이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 찬양을 드리고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또한 받아주시고 흠양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각 사람의 심령과 형편에 주님 아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가장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귀한 손길로 선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적절하신 도우심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또 오늘도 예배드리러 나왔사오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때에 주님 이 때에 적합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바로 서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에 우리 또 요즘에 주제 말씀과도 관련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된 제자가 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된 제자가 됩시다. 네, 요즘 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로 하나님 앞에 깨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또 말씀 듣고 귀한 영적인 몸부림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민교회 위에 말씀의 흥황한 역사가 나타난 것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조금 제가 바꿔서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의 흥왕이다 이렇게 좀 바꿔보았습니다.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다 한자 성어인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권력은 10년을 못 가고 꽃은 활짝 피어도 열흘을 못 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무리 막강한 권력이라도 오래 누릴 수 없다는 뜻이죠. 불로초를 구했던 그 유명한 진시황, 본인의 행적을 높이기 위해서 왕이라는 칭호를 바꾸어서 황제라고 불림받기를 원했고 자손 대대로 황제라 부르라 하여라 했지만 그러나 이대 만에 그 황제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나는 새를 떨어뜨린다는 권세가라도 자신이 만든 덫에 걸려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오늘 헤롯의 최후도 그러합니다. 당시 헤롯이 막강한 권세를 가진 그래서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왕으로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헤롯이라는 이름 뒤에 왕이라고 명백하게 기록을 하여서 그가 어떠한 삶을 살고 무엇을 누렸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권세를 이용해서 온갖 악행을 저질렀고 또한 주의 사도인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까지 감옥에 가두고 이제 죽이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베드로는 구출받는 역사를 우리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초대교회로서도 이러한 헤롯에 의해서 치명적인 공격은 참 많은 타격을 입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가 구출되어서 자기 손아귀에 벗어나니까 4명씩 4조로 이루었던 그 16명의 파수꾼을 대신 죽이고 그리고 그는 호련히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라로 내려가 버렸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23절에는 그런 헤롯을 주의 사자가 쳤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주의 사자는 7절에 베드로를 구출한 바로 그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을 친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죽었다는 거죠. 이것은 누가 하신 것이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 그리고 초대교회의 고난을 갚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며 택하신 자들을 신원하여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맞고 들어왔다면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뭐래도 내 자녀는 가장 소중하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를 그렇게 자녀 삼아 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과연 하나님이 방관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가 고통당하는데 하나님이 어찌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자녀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와 초대교회가 당한 그 고난을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와 성도는 괴로움을 당하고 약자의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이런 하나님의 신원한 힘으로 인해서 핍박자의 칼날이 부러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흥황하게 되더라는 기록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헤롯은 당시 가이사의 생일을 맞아서 은빛 나는 연회복을 입고 이 백성들 앞에 섰다고 합니다. 햇빛까지 받으면 얼마나 눈이 부셨겠습니까? 그 모습에 사람들이 그를 신처럼 높인 것도 맞지만, 물론 또 더불어서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동원한 박수 부대가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그 인생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신과 같다는 그러한 칭송을 받았으니 그가 얼마나 들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날에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고 했는데, 이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급성 복통으로 인해서 5일간 고통을 당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주석가들은 아마도 뱃속에서 자라는 그런 길게 자랄 수 있는 회충이 단단한 공 모양을 형성해서 이제 급성 장폐색증 같은 것을 일으켜서 사망하였거나,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이 벌레라는 원어의 뜻이 세균이라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기 때문에 세균 감염에 의해서 내장기관이 망가져서 죽은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천하를 호령하던 이런 권세를 가졌는데, 이러한 왕이 아주 허무하게도 보잘것없는 그러한 작은 벌레를 다스리지 못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죠. 아무리 이 세상의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인생의 연약함과 무능함이 어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권세와 재물에 차별이 없습니다. 아무리 권세가 높고 아무리 많은 재물과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코로나 걸려서 다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안 걸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작은 세균 하나에도 모든 것이 마비되고 일상을 빼앗길 정도로 인생이 그만큼 약하다는 것이고, 이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물질,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그만큼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주선을 쏘아 올려서 우주를 개발하는 시대라고 하지만 정작 이 지구상에서 작은 세균 하나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감히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자기 자신이 마치 수호신인 것처럼, 마치 헤롯처럼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또한 이러한 교만이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헤롯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라고 헤롯보다 더 나은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헤롯이나 우리나 독인 객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거기서 거기다. 이러한 악한 자나 우리나 사실 똑같이
벌레에 먹혀 죽어 마땅한 지옥과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과 우리가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을 로마서 3장 24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여러분 받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헤롯은 그냥 죄인이지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시민권자로 신분이 바뀐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를 아는 자답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헤롯 같은 교만한 자에게는 철저하게 낮추시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고난주간에 묵상하는 것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세주이시고 진정한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시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헤롯 왕을 한순간에 벌레를 통해 심판하셨습니다. 그분의 절대 주권에 누가 감히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2편을 보면 주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나라들, 군왕들, 민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철창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참된 지혜와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던 여러분 애굽의 파라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장자를 잃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던 사울 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인 나봇을 모함하여 죽였던 아합 왕과 이세벨은 어떠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까? 포로 시대에 다니엘을 죽이려던 정적들이 오히려 사자굴에 들어간 것을 아십니까?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몰살 위기에 처했을 때 누가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뜰을 거닐던 에스더를 매우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만들었습니까? 누가 그 에스더의 소원을 듣게 하고 그 왕의 마음이 움직여서 유다 백성들이 구원받게 됐습니까? 누가 하신 것입니까? 수많은 재앙들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고 제국의 흥망성쇠를 누가 다스리며 왕가의 미래를 누가 결정하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무엇보다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던 헤롯 대왕은 어떻습니까? 이 헤롯 대왕은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그 헤롯 대왕은 작은 아기 하나 제대로 해치우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과 그 가족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군왕도 우리 주님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 역사는 그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수많은 성도들의 피를 흘린 로마의 네로 황제도 또 그 강명 높은 히틀러의 나치 정권도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초대교회를 핍박하던 일제가 패망한 것, 그와 같이 저 북한과 중국의 공산 정권도 반드시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난받는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반드시 신원하여 주실 날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헤롯의 최후와 심판에 관한 그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헤롯의
최후에 관한 그 내용과 더불어서 놀랍게도 24절의 말씀이 연결되어 있고 25절의 말씀은 13장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사도행전의 저자인 이 누가가 어떠한 의도로 이렇게 헤롯의 죽음에 이어서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였다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이 부분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어에는 이 24절의 문장에 대라고 하는, 즉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대로 읽으면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무리 헤롯과 같은 대적의 교회를 공격하고 복음을 회방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으며 오히려 헤롯을 심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역사가 더 흥왕하게 전진하여 나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헤롯을 죽게 하시고 핍박하는 세력을 꺾으심으로써 주님의 말씀이 흥왕하다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헤롯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사람에게는 미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도저히 끼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각 사람에게 흥왕하게 역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결코 헤롯을 하나님의 말씀이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헤롯이 회개하고 구원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사도행전의 내용만 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놀랍게도 생명과 능력과 사랑의 말씀으로 흥왕하게 역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역사하냐면 저주와 심판으로 흥왕하게 역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가이사랴와 같이 세상에 부귀영화와 죄악이 가득한 곳, 헤롯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영향을 못 끼치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 의미가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위에도 다스리시고 그들을 또한 좌우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심판과 저주로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사실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외면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절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헤롯에게서와 같이 저주와 심판으로 흥왕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참된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능력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과 능력으로 사랑으로 흥왕하게 역사하시기를 소원하신다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가 누구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흥황하게 역사하시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지난 1년 동안 전 세계 곳곳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교회에 대한 핍박이 더욱 가혹해졌다는 선교지의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안 그래도 열악해지고 더 어려워졌는데 핍박도 거세져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외입니까?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지만 공익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유독 교회만 더욱 타겟이 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위정자들과 언론과 사람들의 인식이 기독교에 대해서 결코 호의적이지 않고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위로와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교회가 아픔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통치와 주권이 그 몸된 교회, 즉 우리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흥황한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고, 복음은 땅끝까지 택하신 그 마지막 영혼을 구원하기까지 날마다 전진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증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라고 주님이 이 복음을 맡기신 것입니다. 교회 앞날에 대해서 비관적이며 부정적인 관점과 주장들에 영향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성령의 역사로 교회는 영원히 존립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과 대적의 득세함을 초월하여서 더욱 흥황하여질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헤롯을 반면교사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주와 심판으로 흥황하게 역사하지 않고 생명과 능력과 사랑으로 흥황하게 역사하도록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바로 잡으실 주님이십니다. 사단의 권세가 그 무릎 아래 반드시 꿇게 될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매 순간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이 본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우리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일이 주를 시는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우리 하나님 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존귀와 위엄과 권세가 주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고 우리가 그분의 제자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것이고 사단의 권세를 심판하사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땅 살아갈 때에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흥황함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그것을 소원해야 될 것입니다. 헤롯을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주와 심판으로 흥황하게 역사하지 않고 생명과 능력과 사랑으로 흥황하게 역사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 붙들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주권과 권세와 능력과 위엄과 영광을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응한 역사가 피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 어떠한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헤롯을 반면교사 삼게 하시고 헤롯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저주와 심판으로 하나님 흥하게 역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세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과 능력과 사랑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 이 시간 교훈받았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께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 그저 교회 안의 교인이 아니라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특세 기간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 주 앞에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위엄이 오직 우리 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참된 구세주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아들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또한 그 능력과 권세를, 그 주권을 하나님 신뢰하게 하시고 반드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것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의 권세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고 최후의 승리가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고
하루하루 이 땅 가운데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헤롯을 반면교사 삼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외면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받지 않는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생명과 능력과 사랑으로 흥왕하게 역사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으로 주 앞에 복된 하나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귀한 하나님 자녀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한 이번 특세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그저 교회 안의 교인이 아니라 참된 제자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실 날에 가까운 이때에, 또한 이 코로나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명 전진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